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3월 21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 예수님에게는 두 명의 이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고, 또 다른 유다는 그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로 표현이 됩니다. 그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이전에 다루었던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떠나시지만 예수님의 떠나심을 앞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면서 이제 곧 닥칠 세상의 임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내용인데요. 이제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는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킨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유다는 왜 자신들에게만 나타내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이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답을 어떻게 주시냐면 사랑과 순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 관계는 오직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 머물고 계시고 그 안에서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자 최고의 은혜고 특권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25절부터 26절인데요. 여기에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인데 지금은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때때로 우리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았던 제자들도 바로바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셔서 빛을 비추셔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디에카스는 이 말씀을 해설하면서 성령 사역이 새로운 계시를 베풀어주고 뭐 엄청난 새로운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이 생각나는 힘, 말씀을 보존하고 해석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같이 이렇게 묵상할 때 평소에는 잘 몰랐던 것들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것들이 어느 한 부분에 꽂혀서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고 묵상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 탁월해서 우리가 보는 눈이 좋아서 우리가 뭔가 좀 지성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 영적인 역사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어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평안이었죠. 27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떠나시고자 해요.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환경적으로 사라지거나 상황이 변하고 나면 마음에 근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평안입니다. 근데 주님의 평안은 죽음 앞에서도 고난 가운데도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샬롬을 유지하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객관적이고 종말론적인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황에 머물러서 오늘에 갇혀 있으면 오늘 벌어지는 일들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 마음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종말론적인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때는 이 세상의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시는 이러한 눈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입니다. 우리가 그 평안을 소유했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작은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평안, 주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을 읽어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탄이 가룟 유다와 로마 권력을 통해서 주님께 다가오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다가옵니까? 예수님을 죽이러 다가오는 것이죠. 이때 이후에는 30절의 이후에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이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가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셔서 끌려가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말수가 그 앞과는 확연하게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자신에게 다가왔던 그 십자가의 때에 맞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참된 겸손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그 죽음이 사단에게 패배당하는, 사단이 이겨서 승리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이 제물이 되셨던 자발적 순종의 제사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원포인트로 정리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 이렇게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아서 내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 좋아져야 내 삶이 나아질 것이다. 환경이 개선돼야
내 삶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평안에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환경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